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4장 36, 37절 말씀, 4장입니다. 36, 37 같이 읽습니다. 구브로에서는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성탄절과 바나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간 성경에서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기쁨은 우리의 삶에 아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져다 주죠.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도 엄청난 힘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우리 속에 샘솟듯 솟아납니다. 다른 사람이 다 기뻐할 때 기뻐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모든 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신령한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의 그 특징이 있는데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엄청난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오늘은 초대교회에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보겠습니다. 참, 저는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서요, 정말 숨은 보석이 누굴까? 앞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뒤에 숨어가지고 정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숨은 보석이다. 저는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만 움직이면 안 되는 일도 되고요, 또 힘든 일을 너무너무 쉽게 잘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그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 얼마나 멋있어요. 구약에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의 뜻이 안식이거든요. 노아도 사람한테 안식을 주는 사람이에요. 같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 아침에 조금 얘기하자면요, 그 사람의 집안 배경은 레이족입니다. 가문 배경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가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꼭 뭐가 따르냐면 어느 집 자녀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가문도 똑같은 가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쓰는 말이 뭐죠? 명문 가문이다 이런 말을 붙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집안은 무슨 가문이요? 명문 가문 돼야 돼요. 물건을 하나 사도 명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만 가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명문 가문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가문의 특별한 영적인 비밀을 찾아가야 돼요.
이 바나바의 가문은 무슨 지파냐? 레위 지파입니다. 이게 참 비밀이에요. 이따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몇 가지 나타난 그의 삶을 보면 그에게는 조그만 밭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밭을 팔아가지고요. 거기서 나오는 그 돈을 사도들 발 앞에 내놨다고 그랬어요.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다 어려운 때였어요. 엄청 가난한 때 자기의 것을 내놓는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되거든요. 말만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이 바나바에게서 이걸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뭐가 있냐면 시대적인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싫어했거든요. 복음운동에 쫙 드러나니까 피하는 거예요. 옛날 그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 바울을 사도들 앞에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참 대단하죠. 또 이 사람은 나중에 그 세계 선교의 최고 모델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모든 삶의 결론은 선교사입니다. 바울과 더불어 선교 현장으로 인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너진 마가를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마가를 품고 마가를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로 세우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이 바나바에 대한 연구가 정말 필요한데 몇 가지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메시지라는 게 뭐죠? 우리 가슴에다가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삶의 모델로 개인화해야 됩니다. 사실화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내 삶에 영향을 주거든요. 성경을 보더라도요.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내가지고 내 영혼에다가 내 가슴에다가 꽂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나의 삶에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 은혜가 전달이 되거든요. 저는 여기서요 8가지의 메시지를 찾아봤어요. 첫째, 바나바는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이다. 자, 레위 지파는 가장 중요한 게 피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죄와 저주를 해결하지 못해.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십자가 아니면은요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피가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이 부분에 결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길이 열립니다. 둘째,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미션의 결론은 바로 선교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하나님 일을 하는 지파인데요. 그 모든 결론이 어디에 가느냐면 가나안을 향한 거예요. 가나안에 가서 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서 세계 선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 방향을 향해서 쭉 나간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바로 선교의 미션이 분명하게 있었고요. 나중에 나오지만 선교사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 사람은 언제나 예배입니다. 기도와 예배가 이 사람 삶 속에 계속 나와요. 갑절의 영감 아니면은 성령 충만 아니면요 미션 감당 못합니다. 이거를 바나바에게서 찾을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이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11장이죠.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 바울과 함께 팀이 돼가지고 뭐를 하냐면요. 26절을 보겠어요. 11장 26절 같이 읽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 우리말로 크리스찬이죠. 이 그리스도인이 어디서 세워졌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말씀운동 시스템을 세워요. 거기다 집중합니다.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요. 완전히 훈련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가 세계로 나가는 하나의 그 기초가 된 것이거든요. 이걸 누가 했느냐?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한 거예요. 말씀 공부를 체계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킨 거. 이게 우리가 바나바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델을 보여줘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자가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를 할까? 그걸 위해서는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금식했어요.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한 게 아니고요. 성령 인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의 모델을 우리는 바나바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바나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다섯 번째죠. 바나바는 하나님이 나의 재산 목록 1호다.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물질을 이거 내 거다 그거 아니고요.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내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물질이 우리 마음을 이상하게 끌고 가는지 몰라요. 돈 때문에 범죄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정말 해치고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길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나는 청직이거든요. 내 거가 없어요. 우리 집도 우리 가족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내 거가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이 청직의 의식이 없으면은요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돈을 사랑함이 뭐죠? 일만하게 뿌립니다. 과감하게 우리가 돈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성탄절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쁨의 주관에 우리가 욕심에 빠져서 속으면 안 되죠. 탐심은 우상 숭배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물질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이 바나바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람만 나가면요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사입니다. 자기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현장에 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로 인해서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해야 돼요. 어제 우리 딸내미가 마트에 가가지고 옷을 하나 사줬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옷을 사가지고 나오는데 그 옷을 파는 사람이 유난히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도와주려고
S는 아주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잠깐 얘기를 했더니 자기 어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본 건 본인인데 본인은 교회를 안 다녀요. 자기 어머니가 교회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거기서 뭔가 느꼈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복음을 얘기했더니 복음을 잘 받더라고요. 자기 연락처도 주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사람한테 복음 메시지를 좀 보내주려고 합니다. 자, 왜요? 다 눈을 뜨고 보면요,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7번째는 자기 것을 내놓는 사람이에요. 헌신해야 됩니다. 말뿐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을 정말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돼. 나의 희생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요. 이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참 이게 멋있는 일입니다. 한쪽 구석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 바울을, 왜냐하면 사도들이 잘 멀리했거든요. 이 바울을 자기 집에 가서 그냥 조금 시험된 것 같아요.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가서 그냥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그 멀리 다소까지 쫓아가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 중요한 책임자로 세우는 거예요. 자기는 뒤로 조금 빠지고요. 이 사람을 앞장 세웁니다. 멋있는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사람을 세우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무너져 있는 마가를 끝까지 끌어안고 전도자로 세운 사람 바나바입니다. 사람을 키우고 섬기고 일꾼으로 정말 크게 쓰임받도록 돕는 사람. 이외에도 많이 있겠죠. 우리는 오늘 복음 메시지를 받고 변화된 아름답게 쓰임받은 바나바를 봅니다. 나는 그 중에서요, 말씀 심부름한 이 바나바가 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섬기고 있거든요.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번 주가 210호예요. 이건 뭐냐면 한 주에 하나씩, 그러니까 210호니까 뭐 4년이 넘었죠. 뭐 하느냐? 성경을 복음과 미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세계 선교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 66권을 쭉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내가 정리하면서 나와 관련된 사람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제자들, 우리 사역자들, 원하는 사람한테 이거를 전달하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을 연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하고는 개인적으로 말씀 사역을 하죠. 그렇게 수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은혜를 제가 체험했고, 또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회복되고 사명자로 세워지기도 하고 축복을 받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나 혼자서 끝나서는 안 되겠다. 복음 장사꾼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을 받은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체험한 너무나 귀중한 사람 바나바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파라 미션스 펠로십의 멤버들이 말씀 심부름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모든 흑암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하는 국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